두 번째 소주제는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수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당시 유대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약자로 취급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이 신장되어서 어린아이들의 권리가 매우 존중받는 사회입니다만, 당시의 문화적 범주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약자로 취급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엄격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지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라도 받고 싶을 거예요. 저라도 그때면은. 그래서 당시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이 어린아이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라면은 그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은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인간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나 장애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신성한 손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안수하여 기도해 주신다면은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이 안수하는 것은 손에 몸을 대며 기도하는 것으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안수는 안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된다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부모들도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부탁하려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만 봐서는 어린 아이들의 이 나이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5절을 읽어보면은 유아에 가까운 매우 나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그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부모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그 부모들을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꾸짖었다는 표현은 이제 그 헬라 원어를 보면은 또 매우 호된 책망을 묘사할 때 그런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꾸짖음 당하는 상대방에게 되게 민망할 정도로 막 그 육두문자 나올 정도로 있잖아요. 욕만 안 한 것뿐이지 되게 민망할 정도로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책망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 원어 단어의 뉘앙스에 따르면. 그래서 앞서 언급은 했지만 당시에 사회 문화적 분위기에 의하면은 제자들의 꾸짖는 행위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만큼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있기 얼마 전인 마태복음 18장, 바로 한 장 전이잖아요. 오늘 19장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중요성과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나서 그 상황에서 그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놓고는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이거는 어린 아이들을 여전히 무시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제자들이 세속적인 당시의 세속이죠. 세속적인 세계관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진짜 천국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 자아에 매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현대 사회의 어떤 세계관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여전히 젖어 있고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묵인하고 용인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만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지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성인인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조건부 형식으로 말씀하셨다면은 이제 제자들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이제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요, 제자들이. 그래서 천국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당시 유대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마태복음 18장보다 더 강하게 표현하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와 천국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뉘앙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어린아이들은 초등학생 나이대가 아니라 사실상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어린 아기들인 것을 감안하면은 젖먹이 어린 아이들은 설령 모든 인간이 원죄로 인한 죄인일지라도 젖먹이 어린아이 때에 공교롭게 사망하게 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이신칭의 교리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신칭의 교리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유산되어서 사망하거나 유아기 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없는 연령대에 교통사고나 특정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런 어린아이들이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로 가게 되는지 설명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교리는 어디까지나 교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태아나 유아들의 사망 시 이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주는 음식, 의복, 용돈 등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른이거나 어른이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새롭고 영원한 가정인 것을 기억하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어린 아기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면 그들이 바르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로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